성경에는 우리가 교회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고정적인 생각이 자꾸 이렇게 교회 당을 생각하거나 뭐 조금 큰 걸 생각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려면요, 성전된 내 자신의 응답도 이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가 이렇게 하면요, 멀어요. 근데 성전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응답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주년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 기념일 지키시나요? 그렇죠. 저는 언제부턴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언제 결혼했지? 자, 만약 우리가 기념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뭘 기념하는 게 가장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딱 불렀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를 딱 기념하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었어요. 다 씻겨주시면서 야, 이거 기념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중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선성교회가 매년 갈 때마다 뭘 기념하느냐,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속에 온 세상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중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고 같이 가고 또 이 응답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자, 제가 서론에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이 메시지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그 응답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중심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자, 그게 안디옥 교회의 응답입니다. 저는 앞으로 원세상 교회가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모델적인 응답, 이거 누려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오늘 보니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핍박이 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가 구브로로 베니게로 다 흩어졌다가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안디옥까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아서 내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어떤 다른 곳에 갔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전혀 배경도 없고 완전히 황무지에 우리가 가게 되었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렇죠. 아이씨, 어떻게 먹고 살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런 배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지? 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참 희한하게 이 사람들은요, 핍박과 환란으로 흩어졌어요. 흩어졌다는 말은 단순하게 흩어진 게 아니고 모든 터전을 잃고 그렇잖아요.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뭐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흩어져가 뭐 했다고?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흩어져가 살아날 걸 궁리해야지. 흩어져 가지고 복음 전했다. 근데 이거는요, 단순하게 복음 전했다라는 그 드러난 면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응답 받아야지. 보통 우리 생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까? 교회 다니는 목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응답 받기 위해서 다 옵니다.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응답 받는다 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 주신 응답을 소유하고 있었고, 진짜 응답 받는 사람은요, 다른 게 있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 이 구성원들을 보면서 그게 보이더라고. 뭘 받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이걸 본 거예요. 이 하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뭐 있다 없다, 뭐 내가 조금 치유됐다 안 됐다, 그거 우리 수준이잖아요. 사실은 좀 치유되면 뭐 할 거고 조금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응답은 뭐냐? 나와 나의 후대가 평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계획 속에 있다라면 그거는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핍박받아 갔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이미 이걸로 결론 난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미 이걸 확인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있던 성도들 아닙니까? 이미 인생의 모든 응답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응답이 있다 없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미 모든 인생 응답 그리스도 안에 다 주어졌구나. 이미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거 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는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다르죠. 예루살렘에 지금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란이 와서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억울하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이 복음이 다 전거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시간표가 다 됐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란이 아니고 우리를 지금 다른 선교지로 보내시는구나. 이미 이거 보고 응답 확인하고 간 거예요. 절대 계획.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이방으로 흩으시는 작업이구나. 이해됩니까? 만일 이걸 못 본다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죠.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더 큰 응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도 똑같잖아요. 요셉이 지금 노예로 끌려가 애굽으로 팔려갔다 그렇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거 큰일 났다고 봤어요.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비전 언약 다 가졌어요.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애굽을 통하여 세계로 가는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자세는 선교사예요. 선교사. 애굽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 달려가야 될 예정입니다. 하나 차이로 모든 거 바뀝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거 보면 딱 끝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 요때 한 가지가 있더라.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꼭 이루어질 때 요 시간표가요, 요렇게 보인다니까요. 위기처럼 보인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평탄하게 끌어가면 되는데 보이는 모습이 위기 요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껍데기는 환란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이렇게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복음으로 인도받고 있는 사람은요, 아니죠. 위기와 환란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더 큰 문을 여는 절대 기회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고 봐버리면 우리는요, 더 큰 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더 은밀하게 얘기하면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위기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일부러 환란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왜? 이게 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세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수준으로 머무르면요,
여러분 이거 개인 응답 뭐 오고 안 오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와도 뭐 할 거고 안 와도 뭐 할 겁니까? 이미 우리는 끝났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전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생각하잖아요. 환경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진짜 환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 아니 우연히 갔는데요. 안디옥까지 갔어요. 그 당시 안디옥은 소아시아 지역인데요. 하필이면 이 안디옥에는 누가 많이 왔느냐?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환경이 이방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이렇게 전했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들이 틀이 오래된 틀이 있잖아요. 다 있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친하니까 원래 유대인 출신이니까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 자체가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기도 뭐예요? 하다 보니 전해진 거예요. 어떤 면에서 얻어 걸린 건데 안 걸립니까? 가다가 얻어 걸린 건데 그게 얻어 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환경 우연한 환경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딱 바꾸면 이 환경은 축복으로 바뀌어요. 뭘로?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이루는 거.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이미 여러분 구원받았고 완성된 인생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뭐 때문에? 영혼 구원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탁 맞추니까 환경이 이해가 돼요. 왜 하필 애굽입니까? 하나님은 애굽의 요거 시간표 절대 가치를 딱 가지고 있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라 그곳에 뭐가 있어요? 절대 가치가 다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으로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합당한 환경이 됩니다. 가장 필요한 환경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절대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딱 맞아요. 요거 하기에.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교육 받고 절대 가치가 뭔가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오늘요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 역사가 강했는지 그들 수준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 붓듯이 부으신 그게 보여진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임해서 하게 된 게 이겁니다. 절대 헌신. 절대 헌신은요. 내가 열심히 전도했다. 내가 열심히 헌금을 열심히 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응답이 따라오는 자는 당연히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흉년이 드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게 본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똑같이 어려운데 그들은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그들에게 뭐 부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헌금을 보낸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절대 능력으로 이미 함께 하신 겁니다. 이 힘 가지고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오는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 요거 한 가지만 생각해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기다 이래 보면 안 돼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다 가지고도 속는다니까. 눈이 멀어버린다니까.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이 일 속에 뭐가 있다? 절대 계획이 있다. 여러분들이 하도 우리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하나님 주신 황금어장을 못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이거 보라는 겁니다. 이거 보라.
그래서 온 세상 교회는요, 끝까지 뭐 하는 교회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도전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항상 그래요. 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매주년 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늘 확인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뭐 우리가 기념한다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응답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이걸로 끝나야 돼요. 원색 복음. 이걸로 모든 응답 다 받으셔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제가 기존 교회도 있었고, 또 대학에서는 선교단체도 만나봤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진짜 복음만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저번 주에 한번 간증했죠. 제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늘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뭐 고민이 있었느냐? 요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나는 복음도 받았고 나는 함께 하는데 왜 나는 항상 한계가 있을까? 그랬죠. 나는 왜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될까? 저는 늘 여기 묶였어요. 여기 묶였어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니까 제 체질이요. 복음보다는 율법이 훨씬 가깝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렇게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막 했는데요.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율법. 근데 단순하게 율법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이었구나. 내 창세기 3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나는 진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왜 안 되는지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원래 뿌리가 여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뿌리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더라고. 이게 진짜 모습이구나. 제가요 진짜 내가 이 속에 있음을 다 깨달아질 때 다른 소망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서 열심히 해도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아무리 도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여기인데. 그래서 나는 매일같이 이곳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았어요. 그냥 예수 믿어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오직 깨달아져라. 온 세상 교회는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체질이요 율법으로 인본주의로 신비주의로 다른 색깔로 늘 가게 됩니다. 세상이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만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응답받았던 사람들 다 이걸로 모든 게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응답 많이 받은 바울, 그 바울이 제일 많이 서신서에 사용했던 단어가 in Christ라는 단어입니다. in Christ.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평생 복음 누렸던 바울이에요. 뭐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그죠?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주셨구나. 그래서 이 복음 매일같이 우리는요 이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가? 저는 신앙생활을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착각했다니까요. 제 체질이 한 열심히 하는 체질이거든요. 뭐 하면 열심히 해요. 이게 원래 내 체질이에요. 제가 이 율법 속에서 열심히 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전부 다 부담이 되더라고요. 응답 확인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 저는 처음 들었어요. 누림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신앙생활 누리는 거구나.
저는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라고요? 누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지 계속 듣는 건 우리 이게 체질 때문에 자꾸 이거 바꿔라 그러는 거지. 진짜 신앙생활은요. 누리는 거예요. 뭐 누리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요. 진짜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마지막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로 신앙생활 저는 끝이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이 약속한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린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삼저주를 그 이름으로 멸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야,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렇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좌의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업으로 받을 자다. 여러분은요, 이 땅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전도자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자. 여러분의 권세를 몰라서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시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이제는 빼앗긴 땅을 정복하라는 거라. 뭐로? 복음으로 정복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거 찾아내는 겁니다. 정복자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다.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는 훈련받고 열심히 그거는 체질 바꾸기 위한 과정이고 진짜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멘. 그래서 너무 누려가지고 요즘에는 좀 퍼지기는 하지만 누리셔야 돼. 이게 신앙생활이야. 다 끝났거든. 온 세상 교회 지금까지 주신 응답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짠지 같은 우리 체질을요 계속 복음으로 가게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체질 바꿔 뭐로요? 기도로 이 풍성한 누림들을요 계속 누려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걸로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정복의 체질로 바꿔갔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약으로 말한다면 6월절 피발라가 하나님 우리를요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끄집어내신 거예요. 뭐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게 저는 광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동안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뭐하는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 주신 이 어마어마한 걸 누리는 체질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한 가지 아십니다. 이제 하나님 주신 것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정복. 이거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킨 겁니다. 뭘 정복합니까? 그렇잖아요. 세 가지를 꼭 정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밖에서는 우리 자신의 정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날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만이 하나님으로 정복이 돼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요 율법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요 다 묶이는 겁니다. 이것은 두 번째는 희한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뭘 주셨느냐? 우리의 것을 주셨어요. 나의 것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달란트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장과 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요 뭐 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복할 것으로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것으로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씩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는 걸로 자신을, 우리의 현장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화를 정복하는 체질로 지금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구원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깊은 누림을 통하여 풍성함을 주셨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정복할 수 있는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성도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신 축복의 증인이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건요, 모든 복은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주신 응답이더라.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를 보고 우리가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돼요. 저는 원사장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서 현장에 3가지를 딱 확인했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확인한 게요, 이겁니다. 야, 이거 다 빼앗겼구나. 성경적 중직자의 축복을 다 빼앗겼구나. 가장 먼저 회복해야 돼. 뭐 중직자 이러니까 우리가 언뜻 장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빼앗겼는지 저는요, 확인을 하는 게, 저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중직자 이랬을 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중직자, 또 더 옮겨나면 성도, 뭐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런 이미지로 탁 다가왔을 때 가장 먼저 제게 오는 게 뭐냐면요, 힘이 없더라고. 교회 안에서 큰 소리 팍팍 쳐요. 근데 밖에 나가면 힘이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회에서는 호랑인데 밖에 나가면 고양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호랑이처럼 합니다. 밖에 나가면 없어. 무기력하고 또 굉장히 권위적이더라고. 권위적일 수밖에 없던 게 진짜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이미지 속에.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뭐 하느냐. 초대교회 이후로 뭘 다 빼앗겨 버리느냐.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들을요, 하나도 회복 못했어요.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래 모든 성도에게 당연한 이 축복을 줬는데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싹 다른 걸로 다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은요, 요겁니다. 중직자죠. 그건 교회로 죽도록 헌신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먼저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몇 가지 모델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의 중직자를 처음 세울 때가 사도행전 6장입니다. 7 제사를 세울 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세운 배경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거기에 매여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교회 안에 빈 곳을 다 채우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빈 곳만 아니죠. 이 집사가 일어나가 현장의 빈 곳까지 다 채우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적인 중직자구나. 중직자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와 현장에 모든 빈 곳을 채울 능력을 가진 자들. 아,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할 이유가 있구나. 교회에 빈 곳 생길 때 그걸 보고요, 질책하거나 그걸 보고요, 야단하는 게 아니고 그 빈 곳을 채울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와 현장에 빈 곳 채울 자로 쓰임받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4가지를 축복해달라고. 첫 번째가 뭐 하는 겁니까? 믿음 충만. 하나님이 이거 할 자에게 먼저 주십니다. 믿음 충만. 이 말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힘을 다 얻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믿음 충만.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잖아요. 인간관계도 하고 성도들 관계도.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게 지혜 충만이다. 먼저 주시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왜 그래? 이래가 아니고, 아,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세워야 되지? 제사화시키는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거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받는 자. 하나님은 교회의 빈 곳을 채우는 여러분에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이 네 가지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먼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이 다 빼앗겼어요. 단순히 그냥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빈 곳을 채우는 믿음. 이 중직자님들이 서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다. 여러분 진짜 교회의 빈곳 채우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눈을 열어주시는데 뭘 열어주십니까? 현장.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황금어장. 순경적인 거 아닙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아무도 못 가는 절대 현장. 하나님이 이들을 그쪽으로 파송케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교회 세울 응답들을, 현장 교회 세울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 부은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증거를 먼저 그들에게 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장 빈 곳을 채우고 현장에 가장 빈 곳을 채워서 교회 세울 만큼의 중직자의 축복 평생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하고 맞으면요, 하나님 이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제가 현장을 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겁니다. 야, 그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축복이 뭘까? 우리 업의 현장도 그렇고 여러분 다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현장 선교사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우리가 현장에 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선교사의 축복을 예면하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개혁교회가 딱 시작될 때 사실은 개혁교회 시작될 그 무렵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복음주의의 어떤 뿌리들이 다 내렸어요. 원래 자본주의 개념도 성경적으로 나왔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업이란 걸 허락할 때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업은 콜링이라고 불렀어요. 콜링. 이게 소명이라는 단어고 부르심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은 뭘로 주셨느냐? 그 업을 통하여서 그 업으로 여러분을 부르시어서 이 업이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업의 근본적인 개념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섬김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선교의 도구다라고 얘기해요. 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부르심의 도구를 사단이 어떻게 바꿨는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업을, 세상의 업을 사람들은 왜 가집니까? 왜 가져요? 어떻게 바꿨어요? 여기에 바꿨어요. 의식주하는 도구로 전락을 시킨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죠. 내가 집도 얻어야 되고, 그렇죠. 내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그래서 필요한 게 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대학도 가야 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업을 가르치는데요, 이 세상은 사단이요 직업을 이렇게 싹 바꿨어요. 그래서 세상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뭘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여기 이방인들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뭐 하신다? 이미 아신다. 구하지 않아도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업이 그래요. 업이 단순하게 이 도구, 그래도 여기에서 돈 벌었다, 여기에서 뭐 조금 성공했다, 아닙니다. 다 종이라. 벌어도 종이고 안 벌어도 종입니다. 하나님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도구로 우리에게 업을 주셨다. 그 다음의 것은요, 하나님에 따라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게 맞다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요? 이렇게 받아야 돼요. 선교 제자로 응답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천 전문기는 선교사다라는 말은 뭐 우리가 1천 명 파송한다 이 말도 맞지만 여러분의 모든 전문 분야가 뭐 하는 거요? 선교의 여러분의 그 업은 그 업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요, 여기서 제자 찾는 거라. 그 모델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천막 만드는 업이 바울과 함께 뭐예요?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로마서 16장의 제자 찾는 전부 도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업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직업은 바뀌니까. 직업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직업군 속에 선교할 제자 찾았으면 바꿔도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파송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기도했어요. 어른들은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선교할 제자 찾는다라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중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먹고 사는 도구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선교할 만큼 처음부터 훈련시키고 응답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밋에 7가지 도구를 두고 우리가 처음부터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3가지를 합니다. 성인식, 복음 안에 있는 나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식,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달란트, 그거 찾아서 전문화시킬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파송식, 대학을 졸업해서 내 현장으로 갈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냥 가는 거. 그냥 가서는 불신자 종밖에 안 된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이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내 선교 대상이다. 이미 세계화입니다. 세계화. 파송식.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준비식회가 잘 안 돼도 자꾸 파송합니다.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현장 선교사의 축복, 여러분의 모든 업에 하나님이 이 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거 할 때 선교 축복이 다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뭐 하는 겁니까? 늘 확인하셔야 돼요. 뭘 남길 것인가? 렘넌트 세울 증인이다. 이게 우리 마지막 남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응답 받아서 중직자로 교회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가치를 알고 여기에서 응답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선교 도구임을 알고 여기에서 제자 찾고 땅끝을 파송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 주시면 이 응답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성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성전이 아니다. RUTC 성전이다. 그래서 제가 우스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복권 사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인생 작품을 남기라고. 저와 여러분 인생 작품 뭐 우리가 잠깐 쓰임 받다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이 땅에 아무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집 좋은 데 살겠다고 오만 막 인테리어 하고 오만 거 그렇죠? 나중에 다 다른 사람 싹 들어와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내가 죽도록했는데 그렇죠? 내 이 땅의 건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입니다. 이 언약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달할 수 있는 발판. 그리고 진짜 렘넌트를 전 세계로 파송할 수 있는 발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지막 작품은 RUTC 성전이다. 우리가 이거 두고 집권하는 거.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없어도요. 그 중간의 응답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3가지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올해 잠시 멈췄지만 계속 도전합니다. 서밋스쿨. 원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세상에 저는요, 아무리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뭐 선배들 만나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서밋에 이 중요한 복음만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 진짜 해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응답이거나 다 따라와야 돼요. 워낙 병들어가 잘 안 돼요. 우리 배경이 워낙 창세기 3장이라서. 그래서 치유스쿨 뭐 하는 겁니까? 집중케 하는 비밀입니다. 불신자는요, 절에 가가지고요, 뭐 하니까 명상합니다. 명상합니다. 어마어마한 거 뭐 옵니다. 복음만에 우리는요, 이거 다 주셨는데 다 놓쳤어요. 이거 하나 안 돼가지고 집중이 안 돼가지고 치유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은 뭐 하는 겁니까? 기도 스쿨. 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완성입니다. 요셉이 어디 가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로 모든 응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건물이 없어도 계속 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인재들을 세우고 파송.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전 세계 뭐 우리가 대학 캠프도 하고 순회도 하고 하면서 딱 한 가지 찾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이거 키워야 됩니다. 전 세계 렘넌트 운동할 지도자 세워야 돼요. 제가 선교 한번 가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뭐 잠깐 왔는데, 그래가 저거 살겠나? 아무리 생각해도요. 제가 대학 보고만 하지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나라의 렘넌트 운동 진짜 할 지도자를 계속 세우고 파송해 줘야 돼요. 훈련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렘넌트 운동할 올바른 성전을 만든다면 뭐 하는 겁니까? 저는 앞으로 각 나라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모든 지도자들 찾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예요. 그거 훈련할 수 있는 미션이 필요합니다. 그거 훈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훈련 시스템 필요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는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지도자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할 이유가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겠냐. 그렇죠. 렘넌트 세울 증인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대구 경북 500 황금어장이 500 중직자 이 속에 내가 있고요. 1천 전문교는 선교사 2만 대학을 통한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주신 점 있습니다. 자, 올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니까. 자, 이 응답은 계속 흘러가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쌓였다가 올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뭐하느냐. 여러분 500 중직자의 이 현장 축복 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구역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구역별로 좀 자생력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다 지시하고 막 하라고 했는데 이제는요, 맡깁니다. 안 돼도 하셔야 돼요. 전도교회. 오늘 또 잠깐 포럼할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 못해도 우리의 기도 속에는 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대구 경북 500 황금어장을 계속 살릴 거냐? 우리 구역 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전도교육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팀 계속 현장 캠프. 물론 꼭 들어간다만 캠프가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팀들을 계속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지교회 계속 파송할 겁니다. 자, 1천 전문기는 선교사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요. 계속 응답이 쌓입니다. 산업선교회, 영산업인회, 그리고 전문별 모임. 지금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단계 더 깊어 들어갑니다. 전문 전도팀 이렇게까지 갔어요. 치유, 미용, 뭐 호흡, 그 다음에 상담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세상에요. 전문인들이 다 왔을 때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산업,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앞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영산업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가?
여러분 전문팀별로 계속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진짜 현장 선교사 축복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뭐 하는 거요? 이거 가지고 현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담 가지고 현장으로, 미용 가지고 현장으로,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임한대학 이 복음을 위해서 세 가지 스쿨, 이거 할 수 있는 인재 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거 할 수 있는 제자 시스템 되어지는 것만큼 되어지는 거거든요. 머리가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진짜 할 수 있는 제자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속에 하나님 내 인생에 헌신이 있고 내 인생 작품이 있도록. 자,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올바른 비전 잡으니까 결국은요, 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응답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이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약만 잡고 방향만 잡았어요. 하려고 방향만, 기도만 담았어요. 근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성령의 충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증거 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증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 세상 교회가 달려가야 될 이 비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이 축복의 증인으로 계속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응답이 어떨까? 늘 그 수준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왜 이러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절대 헌신할 수 있도록 예비해놨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교회를 9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 주신 세 가지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응답 속에 하나님 올 한 해에 내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 우리 가정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 응답 속에 나의 업에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 하나님 그러합니다. 하나님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은 이미 모든 응답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보고 달려갔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때 이방을 향하여 가라는 절대적인 시간표구나. 하나님이 그 계획을 하나 잡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 가지고 흉년이 들어도 하나님 본교회를 도울 만큼 그들은 절대 헌신 속에 그들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핍박으로 흩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교회를 9년 전에 세우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복음 전하는 교회, 참 복음 누리는 교회, 참 복음 전달하는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성경에만 있는 중직자의 축복 하나님 오늘 언약 잡은 모든 주의 종들에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칭찬받는 자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저 절대 현장의 사마리아 땅과 같이 하나님 버려진 우리의 현장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갑니다. 이들이 하는 모든 업이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선교할 증거가 이 속에 있게 하시고 선교할 제자 찾는 응답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은 하나님 RUTC 응답, 하나님 이 일을 위한 성전, 이 일을 위한 시스템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증거 주시면 우리는 이 일에 올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속에 내 인생의 작품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의 작품이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만 간증하는 온 세상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구주년을 기념하며 하나님이
온 세상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언약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응답 위에 또 올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각 구역을 통하여서 언약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업이 선교의 도구가 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 인생이 RUTC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품을 남기는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언약 잡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슴과 서수와 후대가 이 일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